베드로후서 2장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면서 반드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1장 20절에 먼저 얘기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 신천지 뭐 이만희나 구원파 바옥수 이런 놈들처럼 거짓자들이 일어나요. 거짓자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뭡니까? 아예 예수님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어느 정도 충분히 맛본 다음에 자기 욕심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똑같이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세벨과 똑같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게 하고 니골라당을 만들게 합니다. 니골라당이 뭡니까? 교인들 많이 모집해서 종을 만들어요. 전두환 박태선 같은 놈들은 뭡니까? 사람 많이 끄집어 놓아서 공장 만든 다음에 거기 교인들 전부 다 일하라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데 많을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남편한테 도망다니면서 대순진례도 그런 데고, 또 뭡니까? 구원파 중에 새생명성교회 장창성 같은 놈도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아주 영악하면서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게 자기가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쇼를 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니골라당, 자기 다 밑바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성령님의 은사대로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대빵이 됩니다. 돈도 엄청 지 앞으로 해놓고요. 뭡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러분,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 끝단자입니다. 그 끝이 달라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게 이단입니다. 근데 디도서에 있는 게 뭡니까? 디도서 3장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부패하여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랬어요. 교회가 가난해서 뭡니까? 방송 놓고 예배를 드려요. 뭐 10명밖에 안 되는데 의자 살 돈도 없고 그럼 방송 놓고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단 종교 연구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 연구소인가 뭐 이런 거. 종교문제 연구소 이런 거. 여러분, 자기들이 지정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 이단입니다 얘기하는 이단 연구소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뭐가 있으면 그 사람들 험을 들춰내고 뭐 잘못됐고 걔네들 얘기한 건 이런 거고만 얘기하지, 이단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이단이냐면요, 칼빈이 이단입니다.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모든 목사가 이단인 게, 칼빈 교리를 가만히 끌어들여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받으려면, 자, 칼빈 얘기예요.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성화를 얻으려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기도, 말씀, 예배.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칼빈이 만들어 온 교리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건요, 단번만에 됩니다. 예수님 복음, 진리를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바로 오십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게 확증이 됩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무슨 몸이 뜨뜻해지고 막 환상 보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만들어요. 왜냐? 예수님은 실패자다.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는 게 맞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 죄를 다 못 없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어요. 예수님 실패자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대신해서 완성을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은 자기하고 예수님이 동급이래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신천지 참 여러분 이렇게 해봐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 아가씨들이 둘이 이 전단지 보라고 줬는데 신천지예요. 근데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얼굴도 이쁘고 상냥하고 이래요. 신천지를 전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너희가 지옥을 가는구나. 신천지가 너에게 그렇게 이단이 돼서 끌어들여가지고 너희가 이단 물을 먹겠구나. 니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사실은 누구든지 신천지라도 만나면 그 마음이 합당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는 그의 죄를 풀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도는 그렇습니다. 딱 몇 마디 얘기해보고 그가 마음, 심령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면 얘기를 해줘요. 억지로 여러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는. 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 전해주면 바로 구원받습니다. 이가 마음이 부자라서 자기가 신천지에서 배웠고 바옥수한테 배웠고 통일교에서 배웠고 여호와 증인에서 배웠고 안식일 또 있죠 뭡니까 여의도 순복음배에서 배웠고 이런 게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뭐 설득을 해서 여러분 된다? 그 사람이 설득해서 우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1년, 2년, 3년 해서 집사도 됐어요. 장로도 됐어요. 목사도 됐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거기에 특이하게 개발을 합니다. 뭐를? 거짓 복음을. 그 다음에 자기가 새로 교회 차려서 교인들 모아서 왕이 되려고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종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진짜 그런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어떻게 귀신 사단 마귀가 귀신을 들여보내 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도 설교를 합니다. 목사들이. 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추천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100% 멸망받을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은 뭡니까? 호색은 원래 옛날에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호색은 지금 여기서 호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자들을 쫓듯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걸 호색한다는 거예요. 색을 좋아하다는 뜻이거든요. 즉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에 재미가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호색을 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렸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뭐 있죠? 예수님 실패자다. 내가 다시 그걸 완성할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통일교에 모이는 인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싹 없애놓고 의인을 만들어놓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다는 게 복음의 진리인데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니네 마음은 죄가 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죄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래서 칭의론이 나온 겁니다. 칭의론.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신대요.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놓고 다 없었으면 없앴고 있으면 있는 건데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칭해준다. 성경에 칭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론이라는 말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모든 죄, 모든 의 이렇게 나누지 있는데도 의롭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칼빈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다 만들었어요.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을. 그래서 호색을 쫓아서 이걸 따라한 자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라는 거죠. 진리도가 회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내기가 만나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예.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전부 다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서신서를 계속 하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각 장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누굽니까? 발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니골라당, 그 다음에 뭡니까? 발람의 길, 또 이세벨을 따르는 자, 음녀. 다 같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부올은 등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은 뭡니까? 탐식가, 탐욕가를 얘기합니다. 교회 차려놓고 돈 엄청 재물 뽑아 먹으려고 하는 놈. 누굽니까? 조용기 같은 놈이에요. 조용기는 발람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놈은 누굽니까?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이런 놈들. 이세벨은 뭡니까? 그놈들하고 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조용기하고도 잤고요. 구원파 박옥수하고도 잤고요. 신천지 이만희하고도 잤고요. 침대에서 막 뒹굴었던 년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세벨과 침대에서 뒹구는 자들을 멸망을 시킬 거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멸망을 시킨다는 누굽니까? 그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꼬였거든요. 음란하게 뭡니까? 지금 얘기했던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하고 한 번씩 다 잤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멸망을 시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훌륭한 베들레헴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저 여의도 오순절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나 이름인데 잘 몰라요. 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이름 잘 모르는데 아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여기하고 그 목사가 이세벨하고 잤어요. 조용히 지옥 갔습니다. 이만희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교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호명은 안 됐지만 나는 그래도 이름 있고 우리 목사님은 명망도 있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한번 따라가 보시오. 그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점검도 해보고. 제가 뭐 설교를 장난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에는 진짜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속이 불편하신지 그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었다라는 거. 너희로 일을 삼으니. 즉 뭡니까? 너희가 나한테 여러분 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5명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00명,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이 됐어요. 그 뭐 최성원 목사인가 뭐 누가 이때매요. 뭐
부 목사가 1,500명이래요. 그럼 얼마나 큰 교회겠습니까? 근데 돈을 막 뽑아 먹어요. 공금을 막 횡령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지은 말로,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너희로 일을 삼은 이들과 너희를 다 종을 삼아서 자기 입속을 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신앙총관장, 그런 놈들은 뭡니까? 자기가 뭐 만든 무슨 물이 뭐 생명수라 그러나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그 생명수 만드는 공장을 지은 다음에 그 교인들을 전부 다 그 물을 만들게 하고 인건비 거의 안 들어가요. 밥만 먹여줘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온 교인들을 전부 다 종을 만들어요. 종을. 이게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신앙총관장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목사놈은 벤츠니 뭐 아우디니 엄청 비싼 차를 딱 끌고 온 다음에 내린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복음을 잘 섬기고 계시네요. 이러면은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김일성이 막 찬양하듯이 막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한 2, 30분 있다 사람 관계자 만난 다음에 잘 돼가, 야 관리 좀 잘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김일성이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런 놈들이 많다라는 거, 기독교 안에. 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는 사단마귀 집단이지 예수님이 인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또 한 번 내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안디옥에서 아마 그리스도교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나왔던 자가 누구냐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하고 같이 안수기도를 받았던 자예요. 왜냐면 거기서 나왔던 자 한 명밖에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니골라가 뭡니까? 나도 안수받았고 집사 직분이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100% 자기 말로 노예를 삼아가지고 뭡니까? 왕처럼 호화롭게. 니골라라는 뜻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다. 즉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당장 나오십시오. 거기는 복음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한 곳도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어요. 문화단체, 동호회 모임 정도 돼요, 교회가. 복음은 없고 목사도 복음을 전해주진 않고. 참 한심한 세대입니다, 지금. 지금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없습니다. 난 우리나라에서 10명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600만 명, 지금 기독교인이 1200만에서 이제 600만으로 줄었대요. 이 중에 10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자, 저희가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미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결코 눈을 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을 불꽃처럼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라고 하나님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죽잖아요. 데리고 가시는 곳이 완전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1000년 동안.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100%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주윤기가 72만 명이래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등록 교인만. 그리고 옛날부터 돈 갖다 바친 게 엄청 많아요. 자기 먹을 거 없어도 쌀 갖다 바치고. 저는 그랬습니다. 청년 때. 20대, 20살 때쯤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가 막 울면서 왔어.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정말 너무 창고 같은 집에서 밥 먹었냐?
못 먹었대요. 왜냐면 쌀이 없대요. 왜? 그 동생들은 눈이 이상해요. 안경도 엄청 두꺼운 거 끼고 좀 정상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이 저 가족사 다 얘기하면 너무 슬픈 거라서 다 얘기 못 합니다. 엄마가 누굽니까? 새엄마예요. 엄마는 일찍 죽었고 아버지도 자살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새엄마하고 새엄마가 난 여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먹을 게 없대. 왜? 엄마가 쌀을 다 가져갔대. 뭐 어디다 갖다 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쌀통을 열어봤는데 쌀이요 바가지로 긁으면 한 톨도 안 잡혀요. 먹을 게 없는데도 조용기 그 개새끼한테 갖다 준 거예요. 전 그때 그랬습니다. 이 개새끼 조용기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면 가져오지 마세요. 교회가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드셔야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연탄이 나고 쌀이 나옵니다. 그때 어렵게 살 때요 다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들이 조용히 말만 듣고 자기는 못 먹어도 교회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가 여러분 일요일날 현금 수정 차량이 온답니다. 그래서 돈 세는 기계로 탁 세면은 한 일주일에 뭡니까 12억 14억 막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걸 누가 관리했냐? 조용기 마누라가 관리했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쁩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의도 순복음 다닌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72만 명이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조용기와 연합한 하용조 목사인가 온누리교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알아요. 걔네들 내가 유튜브에 나온 설교를 들어봤어요.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는 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래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안 속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 봤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추세가 그래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은 들어온 제목들을 보니까 아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많이 들어오시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뭐 어두운 구덩이라면 지옥이거든요. 무적행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나는 이제 땅에 떨어진 이 자들을 다 끌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럴 줄 알았는데 요 베드로는 또 우리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또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뭐 다 알겠습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늘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용이 3분의 1 땅에 떨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을 사단 마귀 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뭡니까? 땅에 떨어진 자 외에는 뭡니까? 너무 많으니까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지금 보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보자면.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뭐.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분명히 알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 거고요. 요한도 알 거고요. 다니엘도 알 거고. 자 2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누구냐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을 베푸셨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진리고 복음이고 의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의로 여기셨고 그가 의인이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 저 불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롯도 거의 심판까지 갔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2025년에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이래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지 멋대로 많은 재산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됐고 자기는 동굴에 들어가서 뭡니까? 딸들하고 술 먹고 자가지고 나온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도 의롭대요. 롯도 겨우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 얘기 뭐냐면 거짓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은 뭡니까? 자기가 원해서 교인들을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뭡니까? 그들에게서 헌금 많이 받아내는 이런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뭡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누굽니까? 거짓 자들이요. 복음을 회방하면서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전달하는 이런 놈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고집이 세서 담대하기까지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복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종들을 뭡니까?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천사들이 능력이 많거든요. 이들보다 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들보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회방하는 송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거스려.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자, 이게 여러분,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저희가 여기서 누굴까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천사들이 송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누굽니까? 거짓 자들보다 힘이 더 큰데도 그들을 송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 전해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깊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천사들이라 해도 이들 가만 놔둔다라는 거예요. 송사를 안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멸망을 받기 예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신 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있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멸망받으려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송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미 멸망으로 아예 작정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까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과 힘 있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이미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자,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여러분 일을 막 하고 할 때 연락을 기뻐한다는 건 잔치를 벌여서 여자들 많이 데리고 와서 원하는 거 다 하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아예 그냥 점과 흠은 뭡니까?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완전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근데 이상한 거 이런 놈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일 때에, 잔치는 뭡니까? 기쁠 때 잔치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놈들이 있다라는 건데 완전히 멸망받을 자들인데 너희한테 와가지고 속이고 뭡니까? 유혹을 해서 너희도 어떻게든 같이 참석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 마귀의 심판 가운데 함께 가도록 유도를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하면서도 정말 이 마음에 이렇게 쏙쏙 파고들게끔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상한 건 점과 흠이야. 완전히 멸망을 당할 놈들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예요. 같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저희 간사한 가운데 너희들도 그들과 내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락을 했다라는 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거 뭡니까? 아, 얘가 이렇구나. 아직 어리네. 아, 얘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한마디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전에 있잖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너 입장에서 봐봐. 너 이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얘기한 건 잘못했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하고 너에게 축복이 올 거야. 너 믿지? 아, 나 믿어.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다 빼가는 겁니다. 어린 자들을.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특히 예수님 믿어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아서 또 옆 사람에게도 네가 믿고 있는 거 또 복음 전해. 해외 나가서 선교사로 넌 가야 돼. 가서 이 복음을 전해. 내가 가르쳐준 복음. 그래서 뭐 합니까? 결국에는 칼빈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린 죄는 있지만 의롭게 하나님이 봐주신다. 왜냐? 그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사단 마귀의 가르침을 그대로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놈들한테 너희는 땅과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놓는다. 너보다도 2배 더 못된 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도 또한 못 들어가게 하느니라. 바리새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음심이 가득한 놈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전부 다 여러분 음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뭡니까?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니 탐욕이 얼마나 마음은 많으면 거기에 탐욕을 넘어서 또 탐욕이 생기면 그 탐욕 위에 또 탐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탐욕을 엄청나게 탐하는 자들이에요. 욕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자들. 나는 이거 대표가 정광훈이 같은 놈이에요. 사랑제일교회인지 제일사랑교회인지. 그놈은 돈에 목숨을 건 놈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건 놈이 아니라 걔는 목사도 아니에요. 진짜 정광훈이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100% 정광훈 같은 놈은 100% 지옥 갑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유혹을 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모압 지방 나올 때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서 못했지만 뭡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가서 우상 섬기게 하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즐길 거 즐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두령들이 그 여자들하고 들어가 장막에서요 옷 다 벗고 해괴한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뭡니까? 다 목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두령들이. 그리고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3만 몇천 명이 죽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발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오카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계시록에도 발람의 길을 쫓는 자는 여러분 저보다 멸망을 당합니다. 탐욕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여서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탐욕가로 만드는 게 발람이 하는 일입니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불의의 삭슬은 뭡니까? 재물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있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셈은 원래 셈하고 우물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명입니다. 근데 물이 없다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셈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큰 바람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뭡니까? 완전한 지옥행, 무적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게 뭐냐면 미혹하는 데가 있어서 겨우 피해 왔는데 또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을 또 유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에게서 도망 나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겨우 도망 왔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가 와서 오늘 밤 나하고 같이 하룻밤 잘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겨우 피한 자를 또 뭡니까? 음욕을 일으키고 막 일으켜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이세벨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가지고 영혼을 유혹하는 게 이세벨의 일이에요. 발람을 피해서 겨우 왔는데 이세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요한계시록 써있기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길을 피해가지고 싹 이제 그럼 내가 욕심 갖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봐야 되겠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 이제 이거 싫어 하고 옆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가슴을 막 보이면서 나하고 오늘 잘래? 이렇게 음란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왜냐하면 나하고 있으면 거기서 묶여있던 거 모든 거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나는 너를 이렇게 구속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만 믿어. 네 멋대로 해. 그래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내가 이세벨에게 졌어요. 음란한 여자에게 졌다. 그럼 나는 음란한 여자가 내 위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게 뭐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어요. 다시 그 중에 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 발람을 피했는 똥 피하려다가 뭡니까? 쇠똥을 피하려다가 개똥을 밟은 거예요, 이게. 소똥을 피하려다가 개똥을 밟은 거라고요.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또 예수님도 얘기한 게요. 처음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속이 깨끗이 청소가 되면은 나중에 귀신이 나가서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있던 집에 왔더니 너무 깨끗이 청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부분들은 귀신 들렸대 하는 얘기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왜냐 복음을 믿은 후에, 알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자, 도를 알고 자,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가 3년 동안 날 쫓아다녔느냐? 차라리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복음을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고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이 얘기 뭡니까? 죄인인 상태로 그냥 죽으면 낫지. 복음을 안다고 했다가 그걸 버려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앞으로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 마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걸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아는데 그걸 말을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뭡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뭡니까? 이 얘기 뭐냐면 개는 뭡니까? 길들여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에게 있던 자가, 이게 이놈들은 목사도 아니고 사기치는 놈들이야. 이 개 같은 놈들, 내가 여기를 왜 다녔을까? 너희 쌍놈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고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나 통일교 갈 거야. 나 구원파 박옥수에게 갈 거야. 신천지 이만희에게 갈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한테 갈 거야.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기껏 씻어주면 뭐예요? 죄를 없애주면 뭐예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같은 자에게 복음을 받았다가 배만 불려요. 아무거나 다 처먹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몸을 막 비벼요. 그게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영적으로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배웠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